2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아멘.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본문 중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이렇게 시작하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가르치심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치심의 첫 번째 가르치심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다는 것은 배고프면 드셔야 되고 또 졸리우면 주무셔야 되고 피곤하면 쉬셔야 되고 그런 사람의 희로애락에
모든 감성들을 우리가 똑같이 가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도 가지신,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우리의 유일하신 구세주다라고 하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위에 있는 이단과 사이비를 구별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이단 사이비들은 예수님을 그저 사람으로만 인정하거나 아니면 사람이 아닌 신으로만 인정하거나 아니면 사람도 아니고 신도 아닌, 그래서 어느 한쪽 부분만 인정하든지 아니면 둘 다 부인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보면 그것이 우리 기독교와 같은 종교인지를 아니면 이단 사이비인지를 금방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 사이비들도 과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중에 둘 중에 하나를 부인했어요. 그리고 아예 둘 다 부인한 그런 이단들 사이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 사이비들 이들도 요즘에 나오는 이 이단 사이비들은 이 계략을 바꿔서 작전을 바꿔서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우리의 구세주라고 똑같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 잘 구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이 이단 사이비들은 그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이제 다 끝나고 예수님 대신에 자기들의 교주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리를 교묘하게 자기들의 교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단 사이비가 바로 신천지예요. 그래서 신천지는 우리와 똑같이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와 똑같은 그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잘 몰라요. 그런데 교리를 배우다 보면 이 예수님의 자리에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를 올려놓고 거의 예수님과 이만희를 동등하게 봅니다. 아주 교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곧 사람으로만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 3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아멘. 여러분, 서기관들이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그리스도를 뭐예요? 다윗의 자손으로만 가르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르칠 때 누가 가르치느냐 참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배우느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믿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으로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도 서기관들처럼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도 잘못 가르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4대 성인은 뭐 누구 그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위대한 철학자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당시에 위대한 종교 개혁가라고도 가르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 가난한 자를 대변하는 민중의 대변이라고 가르쳐요. 물론 예수님을 4대 성인이고 위대한 철학자고 당시의 종교 개혁가고 민중의 대변인이라고 이렇게 높여드리는 것 최고의 존칭인 것 같지만 이런 가르침에는 아주 교묘한 함정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들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 함정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불신앙의 대표적인 주장들입니다. 그냥 성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보다 조금 특별한 사람이에요. 뭐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신성이 빠진 거예요. 위대한 철학자예요. 우리보다 좀 더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우리보다 생각의 범위가 좀 넓은 거예요. 그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거기에도 역시 예수님의 신성이 빠졌어요. 이런 서기관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1절 이하의 구약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은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까지도 가지신 분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36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앞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인데 그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은 다윗이 비록 자신의 후손이지만 그 후손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는 주라고 하는 하나님 되심을 다윗이 벌써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이 신성과 인성이 있음을 지금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단 한 분만 있는 거예요. 이 중보자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이 구별된 성품을 가지신 그분이 중보자인데 그분이 바로 육신으로 나타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종교에서 그 어떤 사상에서 그 어떤 철학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우리 기독교와는 다른 종교들이에요. 다른 철학들이에요. 다른 사상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정립해 놓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세례 받을 때 이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소요리 문답의 21번째 문답에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중보자는, 구원자는 누굽니까? 질문하고 그 답이 이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구속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 한 위에 양성, 한 분인데 양성이라는 거죠.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셨으며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그러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소요리 문답 21문이에요.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3장 16절 이하 말씀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육신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또 신령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롭다함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 이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감히 그런 불경건한 말을 어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여서 처형하는데 맨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명령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내려갑니다.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서 그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만이 메시아고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때부터 오히려 반대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며 우리의 구세주라고 목숨 바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물어보실 때 그냥 예수님은 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올바른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실 때 베드로가 다 같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외에 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포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간접 경험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를 들면 아이가 탄생할 때 아이를 출산하는 그 경험을 하는 엄마들, 아무리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도 그 경험을 남자들이 어떻게 하냔 말이죠. 그건 모르는 거예요. 출산의 고통은 출산을 해본 분들만 알죠. 그런데 여러분, 결혼을 안 하신 분들, 예를 들면 수녀님들, 아무리 수녀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해도 출산의 경험을 말로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 그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뭐 출산해본 사람보다 더 표현을 잘할 수는 있어요. 문장력이 뛰어나고 어휘력이 뛰어나서 잘 아주 세세하게 표현을 할 수 있어도 그 몸이 느끼는, 마음이 느끼는 고통은 그건 산모가 출산을 안 해보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거는 목사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나갑니다. 그 자녀들을 키워요. 그래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많은 그런 경험들을 해요. 그래서 목사들은 성도들이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 경험하는 것들을 똑같이 경험하니까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신부들이 결혼을 안 하잖아요. 거룩한 일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아무리 부모의 마음을 가진다고 해도 여러분, 아무리 신부님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그걸 잘 부모의 마음을, 아빠의 마음을 잘 표현한다고 해도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아플 때 같이 아파보고 자식을 키우면서 그 자식이 막 잘못될까 봐 때로는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막 그걸 보고 막 이건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간접 경험이 중요하다고 해도 직접 겪어보지 않은 것은 모르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다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그런 아픔과 슬픔과 고통도 예수님을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극한의 고통까지도 겪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이해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어려서 좋은 부모 밑에서 정말 세상 걱정 없이 그렇게 자랐어요. 누구 말대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또 뭐 사실을 패스하고 무슨 모를 시험을 봐서 그분들도 물론 그분들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그분들이 가난한 자의 마음을 어떻게 아닙니까? 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자녀들을 밑바닥에서부터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의 부모들은 누가 그렇게 해요? 배고파 본 사람만이 배고파 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가지셨다는 것은 우리의 가장 연약함까지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면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그것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고통을 들으시고 그냥 어떻게 하면 좋으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그 신성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질병을 고쳐주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간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힘들지만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이 힘든 것을 우리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거예요. 내 아픔과 우리 가정의 어려움과 내 마음의 갈등과 여러 가지, 그것을 주님께 다 내려놓는 거죠. 왜? 주님은 다 아시니까. 그리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여기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는 이 코로나를 이겨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살펴보면 오늘 38절 이하의 말씀에 서기관들처럼 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서기관들처럼 되지 말라 이 가르치심은 교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반드시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지금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3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38절 보시면 서기관들의 특징이 뭐죠? 긴 옷을 입고 다녀요.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아요.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아요. 또 잔치의 윗자리에 앉아요. 상상만 하셔도 서기관들이 뭘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40절에 보시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이건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긴 옷을 입는 걸 좋아해요. 시장에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인사하고 굽신거리는 걸 좋아해요. 회당에 모이면 항상 높은 자리, 여기 앉으시죠, 여기 앉으시죠, 윗자리에 앉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과부들의 가산을 삼켜요. 빼앗는 거예요. 뒤로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뒤에서는 온갖 모략을 다해서 약한 자를 괴롭혀요. 그리고 남들을 보라는 듯이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라는 거죠. 서기관들이 보여주는 이 교만함. 그런데 문제는 그런 교만함이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준엄한 형벌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쓰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고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대로 행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많이 가질수록 마음은 더 가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무릎은 더 굽어져야 되고, 많이 배울수록 말은 더 겸손해져야 되고, 칭찬을 받을수록 고개는 더 숙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많이 가질수록 마음은 더 교만해져요.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무릎은 굽히지 않고 상대의 무릎을 굽히게 만든다. 많이 배울수록 말은 더 겸손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상대를 무시합니다. 칭찬을 받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오히려 더 목에 기부스를 하고 어깨는 더 올라가지. 참 쉽지 않습니다. 잠언서 29장 23절 말씀에도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잠언서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며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겸손하기를, 교만하지 말고 더욱더 낮아지기를 그렇게 말씀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또 교만해지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0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들은 과부의 집을 삼키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길게 기도한, 이런 사람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쉬운 성경의 번역이에요.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이들은, 이 서기관 같은 사람들, 이 약한 사람들은 과부의 집을 삼키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막 자선 행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막 착한 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기부를 많이 하고, 누구보다도 봉사활동 많이 하고, 누구보다도 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데 뒤로는 과부의 집을 삼켜. 참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런 서기관들처럼 되지 말라고, 그런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요한복음 13장 14절 이하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며.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이런 믿음의 삶을 살라고 본을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먼저 섬기고 또 먼저 겸손하게 저들을 대하는 이 주님의 마음으로 이 코로나를 이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는 물론 치료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 아니 치료제가 나오고 난 이후라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서로 아끼는 이런 마음으로, 이런 사랑으로 이 코로나를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헌금에 대한 가르침이십니다. 예수님의 헌금에 대한 가르치심이 41절부터 나오죠. 41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몇 가지 재미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헌금 앞에 앉으셔서 얼마씩 헌금하는지 아주 뭐예요? 대놓고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시는데 제가 주일날 헌금함 옆에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얼마나 하시는지, 아니면 필경돼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쓰실 때 봉투에 넣으실 때 얼마를 넣으시는지 이렇게 보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참 민망한 거예요 이게. 참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많이 이렇게 아주 그냥 대놓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얼마 액수까지 다 알고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 상황인데, 두 번째 민망한 상황은 여기 보시면 41절에도 보시면 제가 이제 줄을 쳐놨죠. 이렇게 여러 부자들이 헌금을 하는데 분명히 많이 넣었다고 그랬는데 그 많이 넣었다는 액수가 안 나와 있어요. 이게 10,000원인지 100,000원인지 100,000원인지 1,000,000원인지 액수는 없어요. 그냥 많이 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많이 넣었으니까 뭐 많이 넣은 줄 아는 거죠. 부자 정도 되는 분들이, 요즘 말로 하면 1,000원짜리를 넣겠습니까? 부자 되는 분들이야 진짜 속되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송해요 많이들 넣은 거죠. 여기 액수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넣는 것을 안 봤다,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아셨단 말이죠. 그런데도 부자들이 넣는 많이는 액수를 안 밝히셨어요. 그 세 번째 상황은 뭐냐면 부자들이 많이 넣은 것은 액수를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문제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 액수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42절에 보시면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의 액수를 뭐라고요? 2렙돈. 렙돈은 헬라 동전의 명칭이에요. 이 2렙돈이 로마 돈으로 한 고드란트라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 돈, 일본 돈, 미국 돈으로 헌금을 하는데 그게 1달러인지 2달러인지를 확실하게 지금 밝히는 거예요. 몇 달러인지. 그런데 2렙돈이라는 헬라어 이 돈을 한 고드란트라고 하는 로마 돈으로 바꾸면 요즘 우리가 아는 원화로 하면 얼마 될 것 같아요? 190원에서 200원 정도 돼요. 한 가난한 가부가 와서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이 뭐예요? 2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아니 이왕이면 부자들이 내는 헌금의 액수를 정확하게 더 많이 하고, 사실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덜 밝혀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반대로 하신 거예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걸 다 보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으시고 이 상황을 아주 공개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 야, 부자들은 많이 넣더라. 가난한 가부가 190원뿐이 안 냈다. 물론 뿐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제가 지금 이제 뭐 실수라고 쳐도 190원 냈다. 이걸 그러면 과부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한 헌금의 액수가 사실 190원이면 그때 당시도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걸 밝히는 게 참 어떻게 보면 과부 입장에서 보면 좀 부끄럽고 창피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걸 아주 공개적으로 지금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상황을 지금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대놓고 헌금을 하는 걸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고 부자들의 액수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난한 과부의 190원은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예수님이 결론을 내신데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지금 결론을 내시기를 부자들이 내는 많은 헌금보다 과부의 헌금이 더 많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들의 헌금의 액수를 밝히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관심은 부자들의 헌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헌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190원인 가난한 과부의 그 적은 헌금에 더 관심을 가지. 지금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교회 안에서 이 헌금이라는 것, 예물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가 예물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가져야 된다는 것.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더 많다라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느냐? 그 이유가 44절이 바로 결론이죠.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 및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리시는데, 이 결론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몇 가지 단어를 비교할 수 있어요. 부자들의 풍족함, 그리고 가난한 과부의 뭐예요? 그 가난함. 그리고 부자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일부를 넣은 것이고, 가난한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전부를 넣은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부요함과 가난함과, 그리고 일부와 전부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잘 해석해야 돼요. 이걸 만약에 양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전부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에 강조를 둬버리면, 그러면 부자는 전부 드리면 그건 어마어마한 액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양이 많냐 적냐, 헌금하는 액수가 많고 적으냐라고 하는 그런 액수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그 헌금을 드리는 분에 대한 뭐예요? 믿음, 마음, 그 정성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물의 가장 중요한 것, 교회가 바라봐야 될 예물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정성된 예물이냐를 보는 거예요. 정성된 예물. 그 예물을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가 아니라 정성된 예물이에요. 얼마만큼 그 환경에서, 그분이 살고 있는 환경에서 정성을 다하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의 정성과 부자의 정성. 부자도 적게 드릴 수 있죠. 가난한 과부도 많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11조를 드리는데 10에 2조, 10에 3조를 드려요. 정성이니까, 믿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릴 때는 정성을 다해 드려야 됩니다. 정성된 예물로 드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깨끗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4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하시면서,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쉬운 성경에 보니까 과부의, 가난한 사람들이 집을 뺏는다고 그랬어요. 그래놓고 뭐예요? 그래놓고 예물 드릴 때는 많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깨끗한 예물을 드리도록 우리가 힘써야 돼요. 많이 버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깨끗한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교회에 헌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 중요해요. 헌금이 많이 들어와야 예배당도 크게 짓고 선교도 많이 하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깨끗한 예물이 많이 들어와야 그것을 주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헌금이 많이 들어온 것 다 축복이 아닙니다. 그 안에 무슨 예물이 어떻게 들어간 줄 알고,
그 안에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킨 예물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목사들이 그것도 모르고 강단에 올라온 예물은 다 깨끗한 예물인 줄 알고 마음껏 축복을 해요. 물론 다 구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깨끗한 예물을 드리라고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쉽진 않지만 조금씩 깨끗한 예물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인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한국 교회가 예물에 대해서 깨끗함을 강조해야 합니다. 가난한 과부의 집을 삼킨다고 그래. 쉬운 성경에 보니까 가난한 과부의 집을 빼앗는다고 그랬어. 집을 빼앗아서 거기서 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예물을 드렸다. 물론 모르죠. 그러나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얼마나 깨끗한 예물인가를 보시고 아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깨끗한 예물을 축복하는 그런 교회로 바꿔져 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 규모가 좀 작고 예배당 건축을 조금 늦게 하고 많은 곳에 선교를 좀 못해도 남들 보란 듯이 막 펑펑 그렇게 못하더라도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교회가 그런 길을 갈지라도 깨끗하게 가야 되는, 깨끗하게. 오늘 예수님께서 예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찝어주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께 예물 드리는데 조금 드리면 미안함을 갖고 많이 드리면 자부심을 갖습니까?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조금 드려도, 비록 190원 드려도 내 마음을 다하면 그거 떳떳하게 드려야 돼요. 많이 드리는데 그 안에 가난한 과부의 집을 빼앗는 예물이 있다. 그건 부끄러운 예물들. 그거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제 말씀이 너무 극단적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오늘 이 예수님의 헌금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는 올바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든 이런 터널을 지나고 있어요.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금방 끝나겠지, 금방 멈춰지겠지. 그런데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솔직히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도 지난 1년을 저희는 대면 예배를 중단하고 비대면으로 드리기 시작했지 않았어요. 참 힘들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힘들수록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힘들수록 그래도 이 힘듦을 참고 견디는 것을 보일수록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기에, 그것이 믿음이기에.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 힘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고 반드시 우리의 이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지금도 묵묵히 이 길을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먼저 섬기고 우리가 먼저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우리 가나안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가르치심을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마음밭에 잘 새겨서 그 어떤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이단 사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인성과 신성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 발걸음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